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험한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주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심령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아버지 연로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님 함께하사 전한 종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귀로 열린 믿음으로 받아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 멀리 선거지에 여행 중에 싸우니 어디를 가든지 가고 오는 모든 행로를 지켜 무사고 안전케 하시고 많은 열매 맺고 편안히 귀국할 수 있도록 행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축도하고 오늘 처음이에요. 8년 만에. 제가 또 목회 현장을 떠나서 강단을 떠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강단이 설고 또 귀가 90% 먹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귀가 먹으니까 음성이 변해 가지고 노래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하고 좀 같이 연결된가 봐. 귀가 어두니까 음정이 제대로 안 되고 노래를 하면은, 아까 우리 며느리가 이 교회 사모요. 아버님 말씀은 좋은데 찬양은 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한 노래 했다고요. 동네 가수요. 그런데 귀가 먹고 하니까 목소리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 목소리 좀 아버님 설교는 괜찮은데 목소리는 좀 이렇게 그래도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을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스다 빈들이라고 해서 베세다, 여기는 이게 바람이 부니, 이게 바람 부지 말고 이러는 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골란 공원이요. 갈릴리 바다를 북쪽으로 가도 뭐 오른쪽에, 동북쪽에 오른쪽에 밑에서 보면 산인데, 내가 성지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들은 편한 들이요. 그게 바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가 보이는데, 옛날에 사도 바울이 글로 들어간 통로, 거기 이제 성지를 봤는데, 오늘 장소가 바로 그 베스다 빈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골란 공원이요. 그 어느 한 지역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군중들이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우리 헐벗고 굶주린 로마 통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때에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왕으로 삼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인기 바라고 세상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라 빨리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재촉했다 그랬어. 빨리 가라 이게. 왜 시험 들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거야. 여기 뭐 물결을 했는데, 이 물결은 잦아든 물결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의 헬라 원문을 보니까 고문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런
물결이 뭐여? 풍랑이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의 바다에도, 주님이 가라고 한 순종의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났다 이게요. 그 풍랑이 얼마나 그냥 고문하고 고통당하는 만큼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전 일부 설교는 내가 좀 시간이 급해서 빼먹은 게 많아. 여러분들 다 들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인 그 바다에 뱃놀이 간 게 아니에요. 배 타고 유람하러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주님이 가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면 주님이 하나님 됩니까? 창조주신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주님이 가라고 했다면은 주님이 신성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번연히 풍랑이 나서 죽을 지경에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할 만큼 죽을 지경의 풍랑을 알면서도 가라고 했으면은 주님은 뭐예요? 심술꾼이요. 일부러 골탕 빌 거예요. 너희들 요새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한번 고통 빌어.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면은 왜 이런 바다를 보냈냐 이게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도 받을 은혜가 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도 받을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풍랑이 있는 험한 바다에 오늘 내가 하나 잊어먹은 게 있네요. 이 교회에 예배 전에 먼다인 예배 인사가 있는데 빼먹었어. 내가 아까 전사님 보고 내가 한다고 해놔놓고 지금 빼먹은 거예요. 늦었지만은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장로를 가만히 있어. 내가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래. 그게 창세기 33장에 동생의 한 맺힌 형이 오면 죽이려고 지금 마중 올라가는데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을 빼앗고 엄마가 공모해가지고 털로 꾸며가지고 장자의 명부를 복을 다 받아버리고 화가 난 그 에서가 아버지 장사 지내는 날 네 놈도 장사 지내는 날이야 이렇게 벼른 거야. 그 어머니가 들었네. 야곱 보고 빨리 하란이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20년 동안 가서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20년 보낸 거야. 그러다가 이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가라 해가지고 아내들과 모든 재물 다 거두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형은 동생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 장사날 죽이려고 했는데 참았다 이거야. 지금 온다 이거야.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가는 거야. 그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에 철야 기도하고 나가다가 형을 만나는데 형이 가까이 오니까 말에서 내렸다면 성경이 없어. 내가 글쎄 끝에 그래서 내려서 에서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형님을 배우니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인사를 그렇게 해요. 내가 권사님을 배우니 내가 장로를 배우니 내가 집사님을 배우니 천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대표를 할게.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이때 귀도 좀 멀고 노래도 제대로 안 나고 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마음을 터놓고 할 테니까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랜만에 보면 야, 너 그래 삐쩍 말랐냐 이래. 그리고 야, 혼자 다 먹었냐 왜 뚱뚱하냐 이래. 제로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인사는 이게 언어의 기술이야. 언어의 나는 이 예술이라고 하고 싶어. 아니 에서는 날 때보다 털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마치 원숭이야. 그런 에서가 뭐 하라는 것 같아. 그 에서가 거기서 녹아가지고 동생을 붙들고 그래 불쌍히 보이는 거야. 야곱이 어제 약복강에서 기도했지.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이 마음이 녹았어. 그래서 원수가 변해서 목을 끊고 울고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언어의 기교, 언어의 기술, 이게 언어의 예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에 만나거든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 친구 만나거든 야, 왜 삐쩍 말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뚱뚱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화색 좋고 튼튼해 보여 좋겠네 이러면 좋지. 그러고 한급 낮춰서 야, 너 얼굴 보니까 꼭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칭찬은 뭐도 춤춘다? 칭찬은 뭐가 춤춰요? 고래도 춤춘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언어의 기술, 언어의 그 기교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은데 모처럼 만데 안 된 소리만 하면은 좀 그 만남은 유쾌하다고 볼 수 없어. 그래 만남부터 좋은 인사를 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본문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시험 들까 싶어서 왕사불로 가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거야. 배 타고 유럽하는 거 아니야. 뱃놀이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주님이 그것도 급하게 빨리 가라고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물결은 순풍에 돋다시 하는 그런 잦은 물결이 아니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문하고 괴롭게 하는 물결이니까 이게 풍랑이야. 그러면은 주님이 몰랐으면 하나님의 신성의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 알면서도 그런 죽은 고생을 시켰다면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의 바다에도 받을 은혜가 있고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서 아멘. 예.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멘은 축복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축복이죠. 자, 그러면 뭐냐 축복이냐? 이 고난의 바다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바다에 고통 나가는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이 아까 날렸네. 오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그 풍랑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가지고 찾아오셨대요. 새벽에 날이 셀무새 부옇게 셀무렵에 보니까 뭐 바다 위로 뭐가 하나 걸어오는 거야.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리고 떠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27절 다 봐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서는 이게 위로요, 위로. 그러니까 고난의 풍랑에 고난의 바다에서 그들이 고생을 했지만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다게. 위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해서 당하는 고난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히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널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아까 일부 예배에 찬송을 하니까 이 교회 사모가 제 며느리예요. 아까 그래서 아버님 설교는 괜찮은데 노래는 좀 이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을 할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이 버려주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와서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여 주님이 오시던 나도 한번 걷게 해 주옵소서 오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옆으로 가는 거야. 가다가 바람이 거칠게 불고 풍랑이 오르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폭락 빠지는 거야. 이 덤벙거리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 가방인데 제가 걸어가겠다고 하다가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다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셨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주님이 함께하셔도 세상을 바라보면은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만 생각하지 말고 흔히 세상 풍파 그러잖아요. 세상 풍파. 인생은 고요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바다에서 주님 바라보고 시선을 돌려서 세상 물질, 사람 이거 바라보면 빠지기 쉽다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 시선 고정, 말씀의 시선 고정. 할렐루야. 그게 빠졌어. 그 주님이 가서 건졌어. 데리고 바다는 이미 조용해졌어. 데리고 배에 올라오니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주님이 떡이나 만들어 먹이고 병이나 고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바람도 그치게 하시고 풍파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의 신성을 그것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죠. 이제는 우리 주님은 사실 병은 말이죠 의원도 고치잖아. 웬만한 병은 그치요. 웬만한 병은 의사도 고치잖아.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고 떡이나 만들어 먹고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피를 되게 하고 했을 적에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는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떡이나 만들어 먹이고 병자를 고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바다를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여기 했잖아요. 보자요.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바로 그 고통당하는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겪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바다 위를 걷어보는 사람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근데 베드로는 걸어봤잖아. 희한한 기적도 그 바다에서 보고 주님이 파도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설교를 끝났어. 따라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다. 안심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셨다. 풍랑을 잠잠히 하고 베드로도 건지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세 가지 다 끝났어.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니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영적 문제로 한 그릇 한 칸 엇거리 파이드 아니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 그냥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의 옛날 이야기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여러분 가정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직장과 무슨 상관이냐? 그게 맞아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바로 된 해석이야.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는 것도 설교 이제 본문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서 이 풍랑 이 바다에 지금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옛날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 오늘날은 뭐냐 생각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 풍파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풍랑이 더 무섭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이 풍랑에 일어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한 폭행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누가? 사울이 그랬잖아. 사울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천하장에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올 적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이된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도 하니까 사울이 듣고는 이놈 그냥 두었다는 앞으로 내 자리 뺏을 놈이다. 그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서 피신해. 남쪽으로는 저 가사까지, 북쪽에는 갈멜산까지, 엔게디 구울에, 아둘람 구울에, 십 강야에 안 간 데 없이 다 도망을 댕겼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게 되면 골리앗 장군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걸고 내게 나간다. 내가 오늘 공유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물밑 들어가서 그 천하장사 골리앗을 쳐보시고 돌아왔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게 아니고 사울 임금도 제대로 영접하고 평안한 안식의 생활이 보장돼야 되잖아. 하나님 이름을 걸고 공을 세우는데 뒤에 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죽을 고편을 겪는 거야. 심지어는 적의 나라까지 가사까지 망명을 가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결국 그 핍박하던 사울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부자가 하늘아침에 죽었고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쫓겨다니던 망명생활을 하던 그 곳곳이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부하 장수들 전투 내볼 때 지형지물이 환해. 왜? 자기가 다 댕겨봤잖아. 그게 결국은 그 고난은 다윗의 고난이 아니고 사울이 훈련 교사가 돼가지고 훈련 교관이 돼가지고 훈련시킨 거야. 훈련. 여러분 주위에도 가시게 노릇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은 수준 높은 신앙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신약 성경에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전도회를 못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해서
유럽으로 간 거야. 유럽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야. 거 가서 비단 장사 루디아를 믿음으로 세우고 점치는 여자 하나를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주인이 뿔이 나서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과 시라를, 이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모진 매를 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지도하여 간 그곳에 왜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억울을 당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을 끝까지 뒷바라지 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그대로 보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수준 높은 신앙. 그래서 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구약의 사울을 보고 신약의 바울을 보고, 구약의 다윗을 보고 신약의 바울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아무 일이 없었냐? 아니에요. 제가 겪은 것을 이제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에 내가 상가 3층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50대 중반 되는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수재들 모이는 외군과 특목고가 거기에서 1, 2, 3등 하는데 다른 사람 교우들, 그 학부형들이 아이고 명예 엄마는 걱정할 거 없어. 아니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여기서도 1, 2, 3등 하는데 뭐 그리 걱정이야. 그런데 서울대학을 시험을 딱 치니까 다른 놈 다들 이름 떨어져 버렸어. 그 수재가. 그러니까 실망이 된 가운데에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위로해서, 집사님, 분명히 집사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집사님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린다.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맥이 떨어진 것도 여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때만은 이 집사님이 이제 잠잠해졌어. 오늘 우리 며느리가 내 노래 차장은 별로로 했는데 차장 한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다독거렸더니만 이 사람이 좀 조용해졌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할렐루야. 불완전 믿음이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목사가 위로하니까 그 위로를 받고 1년 동안 참는 거야.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저게 서울 변두리에서, 공릉동이요 변두리에서 가전제품 중고 가전제품 상여를 해요. 그게 돈도 잘 벌어가지고 강북이지만 46평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새벽기도, 주일 성수, 3일 예배, 그 힘든, 그 직접 그 냉장고 같은 거 미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가운데도 꼭
저녁에 금요 철야 참여해. 그게 하나도 남을 게 없어. 헌금 생활의 모범이야. 11조 감사 절기세물 꼬박꼬박 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에 아이 이름으로 은행 통장 만들어 가지고 꼬박꼬박 적금을 해.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딱 들어갈 때 딱 털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금 드려.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하면은 통장 딱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 적금을 해. 아이 이름으로. 그래 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딱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나님 제대로 감사로 돼.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딱 하면서 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에 딱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난 못 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래요. 그러던 아들이 세상에 서울대 떨어지고 그 성적 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제과에 합격돼 가지고 거기에 1년 동안 다니면서 또 서울대학 준비하는 거야. 그 연세대학교 그 여벌이야. 1년 동안 그냥 지낼 수 없으니까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 다시 1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1년 후에 시험대가 딱 시험을 쳤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또 떨어진 거야. 세상에 수재 중에 수재가 남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첫 번째 떨어져가지고 그 성적 가지고 연세대학에 붙어가지고 1년 동안 다니면서 서울대학 준비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야. 실망 낙심해가지고 주일날 딱 들으니까 벌써 마음에 풍랑이 있는 거야. 마음의 풍랑. 마음의 얼굴에 화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심상찮더라고. 그래서 불렀어. 집사님 왜 그래?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12년 공동팜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무너지냐 이거요.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냐 이거요. 마음에 풍랑이 있어. 난 고향 돌아갈래요. 학부모들 또 친구들도 고향 사람들 쪽팔려서 이제 못 보겠다 이게 간다 이게. 그러니까 가는 거는 집사님 마음이지만은 가지 마. 있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 참에 이 남자 집사님이 인터넷을 뒤지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인문계통에서 뽑을 사람이 3사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화하니까 아이 성적을 묻고 하기 때문에 연락했더니 빨리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균대학교 원서에서 합격했어.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남편은 좋아해.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기 집에 이사하러 나왔으면 싶었는데 좋아하는데 그래 그 여자 집사님 보고 김사님이 기분 좋지 감사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에서 연세대학으로 미끄러진 것도 억울한데 이제 성균관대학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균관대학은 의과대학이든지 뭐 관계없어. 오직 대학이요. 급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한급 낮은 걸로 보는 거지. 그러지 마. 집사님 기도하고 내가 보니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기도 금요 철학 또 저녁에 자기들 시간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아주 철저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떨어진 거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아멘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업에 기도하고 사업에 망했느냐? 사업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목사는 감동된 대로 해야 돼. 비유 맞추면 안 돼. 때로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예언일 수 있어. 예언. 앞으로 두고 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테니까. 그래 다독거리고 말씀을 다독게 했는데,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참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 고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삼성병원이야. 삼성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거야. 독일, 미국, 외국 유학 가는 거 전부 다 삼성 다 돈 다 대고. 공부를 잘하니까 또 장학생이 돼가지고 졸업 받을 때까지 의사가 되기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었어. 근데 김이 여쭤보는데 친구들이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명희 엄마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대매에 그렇게 잘 됐냐 이게. 그 다음에 의사 이제 다 졸업 받고 이제 의사 시험을 쳐야 되잖아. 학교를 졸업 받고. 그런데 서울 삼성병원 본병원에다가 원서를 낸 거야. 겁도 없이. 그 교회에 서울 삼성병원 본교회에 외과 과장 아들도 떨어졌어. 그런데 이놈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 삼성병원 본병원에 그 의사 아무나 그 사람가 그 한 달은 제주권도 다 들어가. 없어. 안 돼요. 본교회 외과 과장도 떨어졌으니까. 그런 데를 합격을 한 거야. 아유, 그때 보면 입이 막 좋은 거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마음에 일어나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야. 주님의 위로, 문제 해결.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서울대학 떨어지고 두 번 지나 떨어지게 한 거야. 결국은 그 길로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합격이 돼서 출근하면서 다니다가 한 2년 좀 지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 신부는 누군데 가기네 같은 병원 의사예요. 그래서 아들 의사에다가 며느리 의사 소원 성취했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의 풍랑이 시기 질투적 가면은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 마음의 풍랑이 음욕으로 나가면은 다윗같이 잘 나가다가 우리의 아내를 범해 가지고 나단 선지한테 호된 책망받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고 그런 환란을 겪은 거야. 마음의 풍랑이 음욕적으로 일어나느냐, 마음의 풍랑이 재물적으로 일어나느냐, 마음의 풍랑이 명예적으로 서울대학 명예적으로 일어나느냐 따라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보다 더 심한더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접 겪은 그 간증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아이 주님은 괜히 이 풍랑 있는 바다에 가가지고 우리 죽을 곳에 가지고 왜 이래 보내느냐. 웬만한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오늘 살면서 이런 일을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많이 겪고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가 돼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만. 그렇게 보면은 좀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옛날에 장수들이 성을 차지하면 그 안에 은근 보화도 다 있고 온갖 미녀들 다 있고 마음대로 차지하잖아. 그게 성을 빼앗는 자의 축복이야.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 그랬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왕권을 잡고도 망하는 거야. 오늘날 보면은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하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 마음의 풍파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멸망하고 망한 사람 정신들이나 사고들 많이 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거들랑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이 풍랑만 아니고 사람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이 더 심하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자극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뒤에 내게 축복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수로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다윗 죽이려 했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안 죽고 지가 죽고 결국은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온갖 영화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풍파, 갈릴리 바다의 풍파가 아니라 세상 풍파에서 그리고 마음의 풍파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거든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이 풍랑 뒤에 무슨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감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별로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전한 것이 부실하고 잘못되었을 때도 성령님 역사상 바른 심령들이 복되게 하사 이 말씀 붙들고 삶의 인생에서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실패자가 되지 말고 꼭 감사하고 더욱더 신앙으로 진전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풍랑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당신은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기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휘둘리고 때로는 나의 모습에, 나의 연약함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힘입어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세상의 풍파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